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요 땅의 거위에 짜졌던 피를 털어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26장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구원. 마치 동전에 그 양면처럼 성경은 심판을 말씀할 때는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이 있을 때는 심판이 있어요. 노아 홍수를 생각해 보세요. 또 롯의 소돔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이 심판과 구원은 성경 전체에 관통하는 패턴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심판, 구원, 심판, 구원 계속 지속이 되고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 구원이 지속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그 심판과 구원이 최종적이다. 그 뒤로는 구원이 없고 심판이 없다. 이제 끝이다. 시간의 끝이 구원과 심판의 끝입니다. 실제로 죽으면 끝이 좋다. 시간이 금방이네. 시간이 갈수록 철이 들어야 되는데 철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감지하는 겁니다. 일부러 비겁하게 하나님 이야기를 피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는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고 받아들였으면 끝까지 받아들이고 적어도 이 말씀의 약속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그 텀이 있습니다. 시작에서 작은 마디가 있대요. 그 마디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야 말씀이 사실이네 라고 알게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노? 그런 생각 안 해도 돼요. 속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 심판과 구원이 오래전부터 지금도 계속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겐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도 계속되니까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그 심판받는 사람은 지금도 심판받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고 또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내 백성아 가라 합니다. 이제 가라 이 단어는 걸어가다 한다는데 그냥 걸어가다 하는 뜻인데요. 근데 이 단어가 신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의 이제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돌리거나 아니면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말할 때는 꼭 이 가라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써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을 따라가다. 어디로 가느냐? 밀실로 간답니다. 밀실은 신약에 그 골방이기도 하고, 혹은 회의실, 이제 이 번역이 회의실이나 아니면 가장 깊은 곳, 우리가 지성소로 하죠. 가장 깊은. 이제 이 건물이 있으면 가장 깊은 방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가라는 겁니다. 왜 가느냐? 20절 또 보면 잠깐 숨어라 합니다. 잠깐 물러가라. 잠깐 숨어 있거라.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우리 밖에 나갔는데 비가 팍 쏟아지면 잠시 건물 안에 들어가서 피하죠.
그렇게 피하듯이 잠시 피하라. 어디 있어? 밀실에서. 하나님의 분노하면 무시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입니다. 애굽의 열자, 홈리와 비나스의 죽음, 다 하나님의 내리시는 벌입니다. 죽어요. 예전에도 그렇게 죽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벌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진노가, 큰 진노가 있어 이제 최종적으로 심판하게 되고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의 분노 지나가기까지, 이걸 저도 이번에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서 처음 알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할 때 이 분노는 말 그대로 그냥 분노예요. 화가 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건너가기까지 하는데 그 건너가다는 단어가 강 건너가다 하는, 아니면 장애물을 건너가다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한데요. 이게 분노하다, 분노가 폭발하다 이런 단어,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 단어예요. 건너가다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분노란 말은 그대로 분노로, 근데 건너가다란 말이 건너가다란 의미도 있는데 한편 그 단어가 또한 분노란 말이 있어요. 그걸 이제 분노를 보면 분노, 하나님의 분노 더하기 분노. 근데 앞에 이제 전치사가 붙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까지. 하나님이 분노하고 분노가 끝나기까지. 이걸 하나님이 분노가 건너기까지 라고 또 번역을 했다 싶어요.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분노가 보통 분노가 아니다. 격렬한 분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격렬한 분노는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 그 격렬한 분노를 감당을 못하니까 저기 방에 좀 들어가 있거라, 피해 있거라 하는 뜻입니다. 피해 있거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이 그 피할 도피처를 마련해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 가 있거라. 내가 이게 분노를 퍼부을 때까지. 그 21절 보면 하나님이 그의 처소에서 나온다. 하나님이 그의 처소에서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이 문장만 보면 하나님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네 하는데, 하나님이 처소에서 나올 때 혹은 보좌에서 어떤 그 음성이 나올 때,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제단에서 소리가 나올 때 어떻게 부드러운 소리 돼요. 재앙을 내리는 진노의 소리 돼요. 진노의 소리예요. 하나님이 거의 처소에서, 이 처소는 거주하는 곳. 그래서 하늘일 수도 있고 이게 구약의 지성소일 수도 있어요. 얘가 하나님 그 보좌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진노하시는 모습이에요. 또 한편 성경에 하나님이 그 얼굴을 하나님 얼굴을 대면한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얼굴을 돌리시다 할 때는 그 또한 진노입니다. 열에 8, 9 정도는 분노예요. 하나님 진노를 표할 때 열에 있다가 누군가에게 얼굴을 돌릴 때는 얼굴이 진노하시는 얼굴이에요. 하나님이 그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그 모습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요 모습하고 밀실로 들어가 있거라 하는 거고 대조되죠. 그 21절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심판인지 나오는데,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덮지 않는다. 있죠. 선지서와 우리가 법률을 읽고 있는 사사기는 한글도 문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특히나
원래 쓰인 원문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많은 내용을 제대로 풀이하는 게 어렵다 이야기입니다. 그 지식법으로 나오면은 읽기는 좋죠. 그런데 이렇게 문학적으로 이런 표현이 될 때 또 그걸 이렇게 한글 성경이 의역을 이제 해서 번역하면 우리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요, 사사기나 선지서 읽으실 때는 천천히 읽으세요. 몇 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그렇다고 해서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데, 근데 천천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번역서도 한번 보고 그랬어요. 피가 잦았다. 피가 스며들었다. 뜻인데, 근데 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단어는 유혈 사태를 말합니다. 이 땅의 폭력, 죄와 폭력은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폭력적인 사람은 죄성이 강한 거예요. 악은 항상 폭력성을 드러내요. 이 폭력성이 단지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이요. 언어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악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배신하는, 반역하는 그런 폭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폭력성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의인을 죽이는 악으로 나타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 악이, 그런 악으로 그렇게 죽은 사람들의 죽음 덮여있죠. 이 역사는 약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혹은 여러 가지로 이게 각색이 돼가지고 정확한 모습을 알기 힘들어요. 가장 정확한 기록은 성경입니다. 성경 외의 역사는 사람의 어떤 그 명분으로 덮여져 있어요. 그 성경은 그 명분을 이렇게 민낯을 드러내요. 다 까발려요.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 역사에서는 뭐 반사회적 혹은 반란자, 이게 안티고 반자를 붙이죠. 앞에 반사회적, 반국가적, 반종교적, 반여호와적, 반성전적, 이렇게 반율법적 이렇게 붙이죠. 안티 붙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막 죽어도 싸다, 악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성경은 그들의 그 억울한 그 죽음을 이제는 밝혀낸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살해당한 자를 덮지 않는다. 이제 커버된 거, 언커버한 거예요. 덮여진 것을, 이렇게 덮여진 것을 벗겨낸다.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드러낸다. 예수님이 죽으신 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다 드러내신다 이야기입니다. 이미 드러내셨고 최종적으로 심판 때에 완전히 드러내십니다. 이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해서 땅의 거민의 죄악을 드러내시는데, 땅의 거민의 죄악, 중간에 나오는 그 단어는 무슨 죄악이겠어요? 사람을 죽인, 죄 없는 사람을 죽인, 혹은 약한 사람을 죽인 그 사람들의 피,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최종 예수님이 오시면 그 흰부자 심판 때에는 세상의 모든 살인자는 다 심판을 받습니다. 친구를 보고 거짓말 나가라 하고 욕을 하면 그것 또한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죠. 형제를 미워하면 또한 살인이라 그러죠. 그 모든 폭력성이 다 드러나요. 폭력성이. 그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일 때에 얼마나 좋은 명분으로 죽였습니까? 그래서 일반 백성은 그렇지, 우리 제사장님이 다 뜻이 있어서 예수를 죽인 거야. 아이고, 우리 서기관님이 뜻이 있어서 스데반을 저렇게 죽인 거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숨겨져 있어요. 언젠가 드러냅니다. 멋지긴 하지만 무섭지 않나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무서워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야 당신이 살아. 그래 당신이 산다고. 하나님이 그 모든 덮었던 것을 드러내시. 우리의 모든 것도 덮어놓은 걸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확 드러낼 때 어떨 것 같아요? 누가 그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침에 읽고는 요한 1서에서 그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만일 나는 죄 없어요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면 그 죄를 어찌 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라. 요한계시로 생각해 보세요. 7인의 재앙 전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7인의 이야기는 다 심판입니다. 마지막 병마 타고 오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양날의 칼로 이기려고 오신 거예요. 심판하시는 그 심판으로 이 땅의 군대가 죽고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불 속에 들어가고 붉은 영혼 무정행에 갇히게 되고 심판이에요. 심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사실 세상에서는 그게 심판이에요. 우리는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7인의 재앙으로 그 진노를 푹 부을 때 아무도 그 환난을 견디지 못해요. 성도님들, 내가 아마 예수님 오실 때 올라가지 못하면 아마 순교하면 되지. 뭐 간단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당신은 순교 못해. 못한다고. 그래도 나 목사예요, 목사. 내가 여러분을 알아요. 순교할 사람이 없어. 있다면 이 아이들이나 청년들일 거. 이 아이들의 마지막 때 진짜 예수님의 증인이 될걸요. 요 몇 년 사이를 기대해 보세요. 어른들 많이 부끄러울걸요. 이 아이들 꿈을 꾸고요. 환상을 봅니다. 희한할걸요. 그렇게 해서 환난에서 건져내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인내 말씀을 지키니까 환난을 면하게 한다 그러죠. 환난을 면하게 한다. 무슨 환난? 대환난이에요. 이세벨과 또 이세벨을 따르면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또 어떻게 한다? 환난에 던진다. 환난에서 건져주는, 환난에 던지는. 우리는 어느 쪽에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이 7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에도 분명히 나타나고 7대접이 시작되는 본문 그 앞에도 바로 나타나요. 7회의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 7째 나팔에 7대접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시온산 이야기가 14장에 나와요. 근데 그 다음 16장에 보면은 무서운 7대접의 심판이 있는데 그 14장에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은 온 교회에서 올라온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들어갑시다. 그렇게 들어가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인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사람은 여러 가지 경험해요. 꿈을 꾸거나 소리를 듣거나 진짜 촉으로 지금 경험해요. 그렇게 알고 되어 곳간에 들어가지 못하면 남아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됩니다.
다 죽어요. 이런 내용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야기만 해도 보세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어요. 가나안 땅 정복했어요. 거기에 남았던 사람 바벨론으로 안 가고 바벨론으로 가랬거든요. 바벨론으로 가는 게 포로세갈인 것 같죠. 그게 도피. 하나님의 피난처가 바벨론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70년 동안 가라. 근데 그 가지 아니하고 있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 주변에 모압과 암몬, 애굽 다 죽었어요. 선지서를 보세요. 그 주변에 이방인들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그 남은 자들을 가게 하셨는데 안 간 사람들이 있는 거라. 가지 않은 사람이. 요한계시록도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대환란을 면하여 올라갈 준비를 하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준비를 해서 이렇게 인침을 받고 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 때도 홍수가 내린다. 물로 사람들이 다 죽는다 말을 전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나요? 믿으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교회를 믿고 목사를 믿는 거 아니고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에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요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지. 말씀을 안 믿으면 모든 것이 그냥 무의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끝나요. 여러분은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우리의 이 믿음을 점검하면서 믿음의 집을 지어 갑시다.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고 설계자가 되어 다 가르쳐 주신대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면 믿음의 집을 잘 지을 수 있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교회를 다니면 사람이 바뀌어야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죠. 그렇게 그 변화, 그냥 단순한 술, 담배 안 하는 변화가 아니고 그 삶의 그 변화, 하나님은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그날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왜 바라보게 되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어. 좁은 길이라. 쉬고 싶은데 예배당 가야 돼. 수요일, 금요일. 오늘 한 분은 직장 나온 직장에서 다시 오라고 해서 그 직장에 이제 갔는데 시간대가 수요일, 금요일 시간대하고 겹쳐지는 거라. 그래서 그 직장 안 가기로 했대요. 제가 너무 엄하게 하나? 아니 주일만 와보는 것도 참 그런데 수요일, 금요일 예배 걸려있다고 저녁 예배 시간 9시까지 이제 일을 해야 된대서 그 직장 안 가겠대요. 제가 가지 마라 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경우 가고 싶다면 가세요 이러지 가지 마라 한 적은 내 평생 없어요. 여러분이 제 스타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제 스타일이 그 스타일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안 가겠다 이러면 참 그 믿음이 참 착하면서 한편은 마음도 아파요. 저 사실 많이 아파요. 참 믿음으로 사는 거 그런 것만 아니고 여러분 일상에서 믿음으로 산다 할 때 보세요. 보통 부부간에 이래 있으면 서로가 시시비비 따지면서 그래서 서로가 좀 유리한 쪽에서 큰 소리 치죠. 그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더 잘해주고도 큰 소리 안 쳐요.
오히려 기죽어 지내고 잘해주는 거, 이거 때로는 환장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직장에서도 그렇거든요. 직장에서도 믿음으로 산다. 야, 이거 이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고민해야 되고, 또 그걸 하려고 하니까 이 막 속이 끓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잘 먹고 살든 뭐 못 먹고 살든 믿음으로 사는 자체가 좁아가지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 앞에 무슨 내용이 있대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의지하노 할 때에 그 앞에 16절 보면은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기도하는 거. 이 좁은 이 길을 가려는데 내 마음이 안 좁아. 내 마음이 거기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안 돼 있어. 자기 부인도 안 되고 십자가 지는 것도 안 돼. 아직 내 성질이 있고 내 기질이 있어. 그러니까 뱃속의 아이가 이거 오늘 요 앞에 그 애를 낳는 이야기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그 큰애가 엄마 자궁에서 나올하니 힘들어요. 엄마도 힘들고 애도 힘들어. 그 해산할 힘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참 이 좁은 길로 가는데 이게 힘든 거라. 남들 쉴 때 못 쉬고 욕할 때 같이 욕 못하고 돈 쓸 때 자기를 위해서 쓸 때 자기를 위해서 또 못 쓰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아니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싫죠. 지금 편하게 사는데 오면 심판받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가 싫은 거라. 그래서 그거 듣기 싫어서 안 나온 사람도 있죠. 근데 앞으로 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왜냐? 일어나는 상황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그 말을 더 할 거예요. 시간이 빨리 가요. 더 빨리 가요. 지금도 하늘의 선교사들은 그 제단 앞에서 예수님에게 간청한대요. 예수님은 언제 복수하나이까? 언제 기다려야 하나이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 피를 흘린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그 피를, 그 억울한 피를 예수님에게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좀 기다려라. 선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좀 쉬어라 그래. 수가 차기까지.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그 구절을 늘 말하거든요. 설교 때. 거의 두세 번 설교에 한 번 정도 언급하는데 참 그 말씀이 되게 저한테 이렇게 임팩트가 커요. 야, 죽어야 하는구나. 내가 죽든 당신이 죽든 그 피 흘리는 사람의 수가 차야 오신다는 거라. 그러니까 죽어야 하는구나. 이게 휴거가 짐승이 오기 전이냐 후냐 이런 문제 떠나가지고 그냥 그 앞에 피 흘렸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피를 흘려야만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그렇게 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죽을 준비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죽을 준비하려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이러면은 죽을 준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몸을 쳐서 복종한다고. 주신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거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가운데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걸 배우세요. 여러분 보고 제가 금욕을 이야기한 적 없어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금욕이란 말.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쉴 때 쉬고 뭐 놀 때 놀고 이래 하는데도 있잖아요. 몸을 쳐서 복종하는 문제. 그 기본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바치지 않고는 내가 뭘 바쳐도 안 바쳐진 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치는 훈련하시고 그 다음에 몸을요. 이제 내가 좀 쉬고 싶은 것도 좀 안 쉬고 내가 좀 부진하고 또 내가 내 돈도 마치 내 돈이 아닌 것처럼 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이 금욕의 문제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훈련을 그 무엇보다도 특히나 이제 부부간에 자존심 하지 말고 먼저 죽으세요. 예? 먼저 죽으세요. 그렇게 마음이 죽어야 나중에 몸도 죽을 수 있어요. 그 지금부터 마음 죽는 훈련. 그렇게 이제 마음 죽으려면은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힘듭니다.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언제 오십니까?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이제 기도도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하면 26장 앞에 말씀처럼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해산할 힘을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할 힘을 주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갑시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사해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믿음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